창세기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에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제 이 창세기 17장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이제 16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할례를 행해라.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의 모든 남자, 외국인에게서 사온 종까지 모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내용이 그 1절부터 이제 16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은 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굉장히 냉소적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고, 이 반응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다 행했다. 그의 모든 남자들, 그 노예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행했다.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즉각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뭔가 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그 17절에 보면은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혼잣말이 뭐였냐면은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99살이니까 거의 100살이죠.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혼잣말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낳는다고? 낳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약속대로 아이를 낳을 거다 하면 뭐 희망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100살이나 되어서 다시 또 이런 아이를 낳는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17절에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웃음은 와 나한테 아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되게 허탈한, 좀 한숨 섞인 어떤 비웃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겠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아랫말이 뭐냐면은 그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아들이 아직 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쌓였던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 나이 100살이나 되어가지고 아내 나이도 살아도 90인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불신의 마음인 거죠. 이런 불신의 마음을 그냥 나한테 복 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복 받게 살게 해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 비웃음, 불평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이라든가 비웃음이라든가 불평 혹은 허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주세요. 저한테 필요 없어요. 이런 대꾸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이런 반응에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네가 나한테 요구했으니까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떠났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의외예요. 그 17절 18절의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떠났다 그랬는데 그 23절의 아브라함 반응이 의외인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표현이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뭐 심사숙고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직계가족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집안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죠. 근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냉소적이고 투덜거리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바로 그 당일에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불신, 투덜거림,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뒷단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이러한 아브라함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헷갈리는데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그 17절, 18절과 23절, 27절 어떤 이 문해적 차이, 그러니까 수사적 이 차이는 뭐냐면은 17, 1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죠? 아브라함의 감정,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인지가 17, 18절에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23절부터 27절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할례를 행했는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바로 그날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언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행동,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행동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는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평 어린 이런 마음이 나오고 23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즉 17절부터 18절의 요 상황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의 요 상황의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했다라든가 생각을 고쳐먹었다라든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질책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차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에 즉각적으로 모든 할례를 행했다 이러면은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17절부터 18절과 23절부터 27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게 성경이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어떤 표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두터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아브라함 믿음은 사실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12장이라든가 13장이라든가 15장보다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투덜거림, 불평,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불만이나 투덜거림 혹은 약속에 대한 비웃음 이것을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신뢰로운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투덜거림 혹은 원망, 분노, 화, 비웃음 이런 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투덜거림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신경질이 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이 그러한 또 우리를 보고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투덜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제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인데 예수님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은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물론 이 비유는 원래 이 비유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 가겠습니다 한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저 안 갈래 싫습니다 했던 비유, 이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이제 비판하는 게 이 비유의 본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나? 싫다.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건 왜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본문엔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뉘우친다는 게 어느 정도 뉘우침인지 이제 나오지 않은, 뭐 해결했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돌이켰다. 그러니까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 가서 일해라. 저 싫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스바스바 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냥 가서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 제가 따라야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즉 둘째 아들이 뭐 갈등을 했다거나 고민했다는 언급도 없어요. 단순히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나서 곧바로 안 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행동은 옮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둘째가 아니라 큰아들이다 라고, 당연히 첫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투덜거림, 이런 거를 이제 불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고 투덜거림도 없고 군말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내가 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교우가 나한테 이런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집사님 큰일 났,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 어서 열심히 기도하라, 뭐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의심에 찬 투덜거림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누구에게 화를 내죠? 뭐 자녀가 없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화를 내냐? 뭐 막 짜증이 나고 뭐 신경질 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불평하고 화를 내죠?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에게 화를 내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러죠. 불평불만을 옆집 아줌마한테 하나? 아니죠. 그냥 엄마한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부모는 내가 화를 내도 될 정도로 신뢰로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라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짜증내고 마음껏 불평하는 거죠.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화를 낼 수 없죠. 옆집 아줌마한테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그건 진짜 미친 거죠. 그건 관계 안 끝나는.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지 못하거나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꼭 부모, 자녀만의 관계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여서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의 관계죠. 그래서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째려보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쏟아내요. 그렇게 해도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장나겠다 라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투덜거림, 그의 불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이게 그걸로 아브라함의 이게 불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투덜거림이라든가 화라든가 불평불만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투덜거림,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그가 행동했다는 것, 그게 그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고 투덜거리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마음보다 행동이 옳습니다. 마음은 전달되지 않지만 행동은 전달됩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은 가도 친절은 남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도 친절은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란 부부든 연인이든 혹은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관계든 이런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행동으로 유지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워도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하고 챙겨줄 것 챙겨주고, 이러한 친절한 행동으로 친밀한 관계는 유지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참 나중에 이건 이 부분 빼달라고 그래요. 영태랑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토요일날 같이 점심을 먹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날 영태는 쉬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1시부터 또 이제 다른 데서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딱 12시부터 1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보텐을 자주 가는데 돈가스 워낙 좋아해가지고 거기 이제 할인 쿠폰이 이제 있어요. 영태한테.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게 이제 강화문에 있으니까, 내가 일이 11시 50분에 끝나니까 근데 정리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 11시 50분 12시쯤에 나갈 수 있고, 그러면 1시까지는 내가 또 가야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제 나오면서, 그럼 네가 우리 차를 가지고 우리 은행 앞에 11시 50분에 와서 기다려야 된다. 그럼 내가 정리하고 나가면 거기 11시 55분 될 거다. 그때 차 타고 가면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한 11시 55분 넘어 끝난 거예요. 걔는 이제 11시 50분에 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12시가 된 거죠. 우리 은행 앞에. 근데 거기 이제 차가 많으니까 걔는 이제 차 세워놓는데 뒤에서 이제 차들 계속 이제 빵빵거리는 거를 이제 견디면서 한 5분, 10분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늦게 근데 늦게 나온 건 아니고 한 2, 3분 늦게 나온 거죠. 근데 워낙 이제 빵빵거리니까 이제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고, 차 타는데 왜 늦었나? 그럼 이러했다. 근데 이제 화가 안 풀린 거야. 자기 계속 뒤에서 빵빵거리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걔도 화가 나 있고, 이제 저희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냉랭하잖아요. 그 어색한 분위기.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갔어요. 사보텐까지 차 가지고. 들어가서 또 이제 냉랭하죠.
뭐 그전 같았으면 뭐 먹을까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차갑게 냉랭하고. 그래서 이제 주문했어요. 뭐 이렇게 주문하고 나 주문하고. 그런데 이제 딱 이제 보통 이제 서부터 가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양파 채 썬 거 나오고 이 참깨 가는 거 나오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그 양배추 샐러드를 덜어주고 참깨도 갈아주고 서로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한 거예요. 뭐 내 거 갈 거만 갈고 이렇게 딱 각자. 그러다가 이제 너무 냉랭하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럼 나는 또 아니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자 빵빵거린 게 왜 내 문제냐? 그건 네 스트레스지 왜 그걸 나한테 푸냐? 뭐 막 이렇게 했어요. 풀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이거 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시키니까 서로 나눠 먹거든요. 너 이거 먹고 나 막 그렇게. 근데 이제 먹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걔가 이제 화가 서로 난 상태에서 자기한테 새우가 나왔어요. 새우튀김이. 그 새우튀김을 저한테 딱 건네줘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제 그한테 없는 메뉴 돈가스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는 났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짜증은 나지만 행동은 친절하게 돈가스를 주고 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고 걔도 이제 나 해야 되는 곳에 이제 차 태워다 주고 갔어요. 오후에 이제 서로 이제 톡을 보내면서 미안하다 서로 사과하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감정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화는 나지만 그 내가 줘야 돼 내 음식을 건네주고 그래도 자기 먹을 음식을 나한테 건네주는 것으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절한 행동으로 이 친밀한 관계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싫고 막 이렇게 해도 제대로 들어올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내가 원래 이불을 깔아줬으면 제대로 이불은 깔아줘야 되고, 화난 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말이 최악이냐면은 이런 말이잖아요.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겨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늘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너로 인한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하냐? 이게 사실은 최악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한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게 뭐냐면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마음은 몰라요. 행동만 아는 거죠. 행동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란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죠.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내 마음이 우선 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마도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여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마음, 지적인 동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분노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겨우 그 약속이 겨우 이렇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건가, 온갖 원망과 투덜거림과 이걸 갔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뭐 했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하면서 그냥 널브러져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덜투덜거리고 막 했더라도 하나님 그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과 화, 짜증 이런 거 다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것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시겠죠. 네가 오죽하면 그런 마음이 들겠는가? 그래도 해라.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마음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로 행동의 근거를 삼지 마십시오. 그건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애들은 그렇죠.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 마음,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 마음에 들면 막 좋아라 하고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지 마음에 들면 이거. 근데 어른이란, 성숙한 신앙이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이 옳은 일이라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행동의 근거를 삼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마음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은 커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신뢰를 더 두텁게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억압하고 누르고 없던 것처럼 치부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대로 표현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의 그런 인생으로 따지면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기분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해주시고, 심지를 굳건히 하여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떠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또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